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부임하신 새로운 목사님이 첫날 첫 주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성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목사님은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웬일이야? 그렇게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번째 주일도 똑같은 본문을 읽고 설교문도 똑같은 설교문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를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때의 목사님은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아직 우리 중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주부터 저는 새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우리의 눈과 귀를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사는 진리, 행하는 진리, 살아있는 진리, 살아내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더 많은 성경 공부의 지식을 쌓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삶에 실천할까, 순종할까, 적용할까, 살아낼까,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예,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행하자, 실천하자, 적용하자, 삶으로 살자. 지겹도록 올해 한 해 그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고 안다고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도 무엇 하나 행하셨지요? 지난 주간도 무엇 하나 행하셨지요? 행하셨지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좀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도 무엇 하나 행하실 거지요? 이번 주 한 주간도 무엇 하나라도 행하실 거지요? 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듣고 귀만 크게 만들고 머리만 크게 만들고 삶이 없는 그런 부조화, 엉터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행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보는 간증거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적용의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 적용에 대한 방향의 문제예요. 적용에 대한 초점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알았어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쇼에 불과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좋아서 하는 그런 기호가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격하게 동의를 했어요. 삶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삶이 적용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만 적용의 대상이, 적용의 방향이, 적용의 어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나쁜 적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을 하긴 하는데 나쁜 적용이 있어요. 매우 나쁜 적용이에요.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쁜 적용, 실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 당신에게,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해야겠는데 나는 아니고 너야. 바뀌어야 되겠는데 나는 아니고 너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적용의 대상과 적용의 방향과 적용의 초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지는 것, 대단히 나쁜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주 가끔씩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저런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귀담아 또 들어야죠. 그리고 또 오해가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교정을 해야겠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또 제가 혹은 실수를 했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야말로 불평을 하는 사람, 투정을 부리는 사람, 건의를 하면서 고치라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뭐 이건 이래서 문제이고, 이건 저래서 문제이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저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건 저렇게 고쳐야 되고, 이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는 뭔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참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자기는 항상 옳은 양,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고 다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적용에 대한 초점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바꿔야 돼요. 강요를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삐뚤어진 거 바로잡아요. 그리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야고보서 12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섬기지 않고 또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서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평안해라, 배를 불려라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다. 이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단에서 여러분 이제는 그런 사람 우리 돌아봅시다. 행합시다. 이제 섬깁시다. 사랑합시다. 이제 실천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이제 나를 좀 섬겨주세요. 나를 좀 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었지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이거 대단히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빗대고 적용하고 교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 속도 모르고 목사님 우리 부평중앙교회 와가지고 참 목회 편하게 하시죠? 목사님 참 편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가에서 농 주인이 소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애를 막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농가에 신방을 했어요. 막 하소연을 합니다. 이 소가 농사에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일을 하지 않고 막 게으름을 부리고 있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소의 귀에다 대고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소가 막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 소의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길래 소가 저렇게 열심히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제가 소의 귀에다가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소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얼마나 교인들 중에 내 말을 안 듣고 내 속을 상하게 하고 또 고집을 부리고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그런데 너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소가 눈물이 쭉 흘리면서 감동을 내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일을 안 하고 막 빈둥빈둥 거리고 막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또 이 농가 주인이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신방을 청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또 소의 귀에다가 목사님이 뭐라고 속삭이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또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신기해서 물어봐야죠. 목사님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 야 이놈아 너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너 목사시킨다. 목사시킨다. 뭐 여러분 이게 아주 올드한 정말 캐캐 묵은 그런 유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힘들다. 막 잠이 안 오고 막 기가 막 진이 빠지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저분이 왜 그러시나? 왜 저분이 왜 그러나?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주나?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나? 막 제가 답답하고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막 그렇게 힘이 빠지고 행복 지수가 뚝뚝뚝뚝 떨어질 때에 그런 생각이 자꾸 왜 저러나? 왜 그럴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왜 그럴까? 그래 하고 생각이 돌고 돌아서 결국 제가 결론을 어떻게 맺는지 아십니까? 나나 잘하자. 나나 똑바로 정신 차리고 목회하자.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중앙교회 목회하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뭘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저를 한번 떠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위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중앙교회 목회하기 힘드시지요?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목회 똑바로 하면 됩니다. 성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문제입니다. 저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무엇 하나 행하셨지요? 이번 한 주간 무엇 하나 행하실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목사인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행했는지 제가 궁금하십니까? 목사인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 삶을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 되고 틀렸고 글렀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적용 첫 번째, 나는 쏙 빠져나가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라고. 자기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이게 나쁜 적용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빗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적용,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자기의 명분을 쌓는 데 사용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맞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그 말씀을 빗대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내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숱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런 이걸 뒤집어 보면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 이제 뭐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오늘 설교 최고예요. 뭐 짱이에요. 막 속이 시원합니다. 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평가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 그런 평가의 본 뜻은 뭐냐? 그 속내는 뭐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짱이에요. 뭐 속이 시원합니다. 후련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설교의 피드백은 본 뜻이 뭐냐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설교 강단에서 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그런 설교와 반한 설교,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제대로 설교하세요. 목회 제대로 하셔요. 목사님 엉터리같이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안 되면 문제시하고 자신에게 은혜가 안 되면 그 설교는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견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거죠.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받은 은혜는 뭐죠? 그건 속는 겁니까? 마귀가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신성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뭐 제가 제왕적인 리더십을 굳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 설교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는 말씀,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달달한 그런 말씀, 귀를 달달하게 하는 그런 말씀에만은 그런 데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맞지 않는 말씀은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엉터리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는 안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까? 가려서 하는 봉사, 가려서 하는 헌신, 가려서 하는 충성, 그것은 선택적인 충성, 선택적인 순종, 선택적인 헌신은 이게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도 알아요.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요령을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바깥에 보이는 걸로 하고 있구나. 요식행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 사람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있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그 이어지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우리 남자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남자들이 사격을 하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장교도 있습니다만 사격을 해요. 그러면 사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영점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 영점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격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눈을 감고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을 맞춰서 격발을 했을 때에 이 0점이 잘 맞으면 타켓을 목표를 그대로 이제 관역을 맞출 수 있지만 이게 눈곱이 잘못되면 아무리 제대로 쏴도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격을 하기 전에 먼저 0점을 잡아요. 딱 기준을 먼저 잡아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행함을 실천을 삶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적용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적용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적용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는가 하는 이런 적용의 0점을 지금 제가 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하는 믿음의 중요성,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능력, 응답, 축복, 약속, 이런 좋은 것들, 행하는 믿음에 딸려오는 것들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행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의 구원은 약간 온전치 못하구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것도 잘못 적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집사이지만 장로이지만 목사이지만 저 사람 구원이 없나 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나쁜 거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행함이 있다면 내 구원은 확증된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내 구원은 의심을 해봐야 하는,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과 24절 말씀, 이 행함의 믿음과 구원의 연관성이에요. 행하는 것과 구원의 연관성,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2장 14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4절 이로보건대,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의롭다 하고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혼란스러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배웠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덧붙여지면 이단이다. 이 믿음과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교리가 들어온다거나 문선명 교리가 들어온다거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단이 되는 거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신칭이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종교계의 핵심이 뭐냐? 이신칭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라든지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것이 구원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24절 말씀,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뭔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뭔가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 이징칭의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문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너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당하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와 율법,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다.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택한 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삶이 따르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질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는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는 빼내야 됩니다. 행위는 다 빼내야 한다. 이걸 이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는 빼내라는 거예요. 행위는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의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어떤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수학적인 산술식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행위는 뒤에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으로, 결과로 따라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과 행함이 따로 분리되어지고 서로 믿음과 구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 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이 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행함을 통해서 그의 구원이 확실하게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능력, 축복은 뭐냐?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왜 행함의 믿음이 중요한가?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앞에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함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금 온전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살짝 물어봐요. 조용히, 예수 선생님, 우리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능히 결박시키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를 해주세요. 겨자씨의 비유. 우리 겨자씨의 비유 한번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산을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어디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크고 작다, 많다 적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겨자씨의 생명은 크게 있지 않아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의 능력이 어디냐면 그 안에 담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생명이 있으면 한 알이 떨어지면 이제 나무로 크게 자라서 새가 기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 재밌다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4절 시작.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리 보세요. 모든 산 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속해 있으면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자들 중에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여러분 사자와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자와 개, 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근데 사자와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걸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사자와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신분과 동물의 왕국의 지위와 힘과 권세와 능력에서 모든 면에서 사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사자로 태어나고 사자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뛰어남과 능력과 강함과 신분과 그리고 또 지위와 이런 놀라운 것이 있어도 단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개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같이 생겨도, 아무리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깃털을 날리면서 포효를 해도 그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죽으면 강아지만도 못하다, 사자 쓸모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너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운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간증이 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믿음에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행하는 믿음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삶에 이 말씀을 행함으로 적용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 적용하는 대상과 적용의 방향과 적용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받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내 입맛대로 선택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마땅한 고백은, 하나라도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내 삶 속에 행하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삶에 작은 것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전히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나만한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확실한 보증으로 증거되어져야 하며, 또한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맛보고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